오늘은 본보기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꽤 길죠? 이 본문 내용은 너무나도 유명한 본문이죠.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심판에 대한 기사죠. 오늘 본문을 좀 쉽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잠깐 이 본문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번 나눠 보겠습니다. 나눠 보면요, 19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소돔의 그 타락상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타락에 관한 거예요. 12절부터 22절까지는 그 타락한 소돔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구원을 받는가에 관한 구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23절부터 29절까지는 마침내 그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하나님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는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크게 세 파트로 나눌 수 있겠죠. 타락, 구원, 심판,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거죠. 이 타락, 구원, 심판, 무슨 얘기 같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성경 전체의 내용을 말하고 있음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한 사람들이 타락하죠. 아담이 타락하고 아담의 후예인 우리 모두가 타락한 상태입니다. 죄 가운데 머물러 있던 자들이죠. 그래서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들인데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완성되어질 때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지, 그래서 타락, 구원, 심판의 이 세 가지 측면에서 말하고 있는 역사 전체를 이 소돔이라는, 그죠?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라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 내용들이 오늘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 얘기를 창조 얘기로 이렇게 볼 수 있죠. 창조 때 보면 하나님이 온통 땅이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였었죠. 그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에서, 어둠의 상태에서 뭐가 있었어요? 빛이 있어라. 첫째 날 빛이 있어라 이렇게 했는데, 저녁이 되고 어떻게 해요?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었더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하루하루 창조의, 그러니까 7일 동안에 일어난 그 창조의 하루하루가 다 구원의 역사를 말하는 거거든요. 어둠이 어떻게 빛이 될 것인가? 둘째 날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 물이 이렇게 나눠졌는데 어떻게 이 아래 물로 하늘의 그 물, 진리를 알아서 구원을 받게 될 것인가? 셋째 날 바다에서 땅이 나왔는데, 그죠? 어떻게 그 저주의 바다에서 땅이 나와 구원을 받게 되고 씨 맺는 채소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게 되는 씨. 그게 전부 다 구원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넷째 날은 그렇죠. 하늘에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들어서 어떻게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오게 될 것인가? 구원에 관한 얘기하는 거예요. 넷째 날. 다섯째 날은 뭐예요?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를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저주의 바다에 있는 물고기가 날개를 달아 공중의 새가 될 것인가? 성전이 될 것인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여섯째 날은 짐승과 사람을 창조하셨죠? 짐승은 각기 자기 종류대로 창조했어요. 그죠? 각기 자기 소견대로 살고 있는 타락한 인간의 모습. 그게 뭐예요? 짐승. 그런데 그 짐승이 어떻게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될 것인가? 그래서 사람이 될 것인가? 짐승이 사람 되면 그걸 구원이라고 해요. 이렇게 창조의 6일까지 동안의 이 모든 창조가 끝나고 하나님이 7일째 안식하시죠. 그때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다. 근데 마지막 7일째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마지막 그 진짜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 그 창조는 주님이 오셔서 하신다는 거죠. 주님이 오셔서 저녁이 되어주시고 아침이 되어주시는 거죠. 7일째 없었던 그게 8일로 넘어가면서 8일로 넘어가면서 주님을 통하여 안식이 이루어질 그것을 위해서 7일째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소돔의 심판에서 시작하는 첫 번째 글자가 뭐예요? 첫 번째 글자가 뭐예요? 19장 1절에 저녁 때. 일부러 이 창세기 저자 모세가 이 소돔의 얘기를 꺼내면서 저녁 때라는 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이 완성되어지자 뭐가 옵니까? 아침이 옵니다. 우리가 가서 볼까요? 23절 보세요.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뭐가 솟았어요? 해가 솟았다. 저녁이 되고 밤이 지나 아침이 된 것. 이걸 구원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8일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지금 타락한 세상 가운데 이 타락한 세상을 이 저녁이 되고 어둠 가운데 갇혀 있는 이 세상을 어떻게 아침을 맞게 할 것인가? 그리고 그 아침을 맞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그들은 어떻게 그 아침을 맞게 되는가? 라는 것을 본보기로, 그죠? 샘플로 소돔이라는 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돔 이야기를 잘 알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고 어떻게 그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는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예. 오늘 그 모든 얘기를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까지 얘기를 다 꺼낼 수는 없고요. 오늘은 본보기, 도대체 이 소돔이 무엇을 우리에게 본보기로 보여주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돔이 심판받게 되는 그 이유가 뭔가요? 아브라함이 소돔이 심판받게 되는 것을 알았어요.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의인과 악인을 어떻게 동시에 심판하시면 그거 부당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예,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처럼 중보자적 역할을 감당하려고 하죠.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50명 의인이 있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하나님이 그런데 심판하지 않을게. 45명 심판하지 않을게. 40명, 30명, 20명, 10명. 여러분, 소돔이 멸망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예요? 10명의 의인이 없기 때문이었죠. 여러분, 이 세상의 심판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마침내 정말 하나님이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죠. 내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하나님이 언제 심판하실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정말 소돔이 심판받은 이유는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의인 10명이라는 말에는 굉장히 큰 의미가 들어있어요. 사실은 그게 꼭 그 10명이라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니고 더 깊은 의미가 있는데 지금 그걸 말씀드리기는 좀 여러분이 이해를 잘 못할 것 같아서 그거는 그냥 건너뛰겠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은 말라기에 보면 11조 얘기 나오죠. 그것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11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설명할 수는 없고요. 기회가 되면 이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의인 10명이 없어서 어떻게 해요? 소돔이 멸망당한 거죠. 소돔이 멸망당한 의인 의인 10명이 없었던 건데 그것은 다른 말로 바꾸면 어떤 거예요? 소돔이
엄청나게 타락했었다라는 뜻이겠죠. 그게 19장 1절부터 11절까지가 소돔의 타락상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두 천사가 아브라함을 만났던 두 천사가 소돔 땅으로 갔습니다. 갔는데 거기서 누굴 만나요? 롯을 만나죠. 롯이 아브라함처럼 똑같이 그들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발을 씻어주고 주무시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롯이 그렇게 간청하자 두 천사가 그 롯의 집에 들어갑니다. 그죠? 그게 3절에 나오죠. 롯이 간청하며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런데 그때 그들이 잠을 자려고 눕기 전에 소돔 사람들이 그들을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는 롯을 부르고 이렇게 얘기하죠. 5절에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해요? 상관하리라. 두 천사가 왔는데 소돔에 있는 사람들이 그 두 사람 내놔.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무슨 얘기하는 건가요? 소돔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성적으로 엄청나게 타락한 곳이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상관하리라 이 얘기가 성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정상적인 성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남자가 남자를 취하는 일이고 여자가 여자를 취하는 일이에요. 이거 로마서에 가서 보면 이건 하나님께서 가증스러운 거라고 레위기에도 나오고 로마서에도 나와요. 그죠? 그런데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곳이 어디였다라는 거예요? 소돔이었다. 소돔이 심판받은 가장 중요한 근거는 이렇게 성적으로 타락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 타락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성적으로 타락한 그것이 무엇인가요? 사실은 하나님을 전혀 몰랐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있는 거죠. 하나님을 전혀 몰라요. 더더구나 롯의 행동도 정말 이해할 수 없어요. 그 사람들 내놓으라고 하니까 여기 남자를 모르는 두 딸이 있으니까 이 두 딸 데리고 가라고. 그렇죠? 이해할 수 있어요? 자기 딸을. 이 타락한 세상은요. 타락한 세상에는 죄가 관영한데 사람들은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냐면 또 다른 죄로 해결하려고 해요. 또 다른 죄로. 그러나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에서 또 다른 죄로 죄를 다스리려고 하면 결국은 남는 것은 뭐예요? 심판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롯한테 그 두 천사를 내놓으라고 하자 딸을 내주면서 막으려고 하자 그들이 어떻게 해요? 롯의 집을 쳐들어오려고 그러죠. 문을 부수고 들어오려고 그래요. 9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롯을 끄집어내 가지고 소위 말하면 롯에게 폭행을 통해서 그들을 뺏어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자 그 천사가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려놓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러니까 이 사건이 일어나자 이제 천사가 어떻게 했어요? 그 소돔 사람들의 눈을 어떻게 했다고요? 어둡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눈이 어두워졌다는 얘기가 뭔가요? 그들은 깜깜한 밤이었다라는 뜻이죠. 깜깜한 밤, 그죠? 저녁이었는데 그들에게는 이제 뭐가 됐어요? 밤이 됐어요. 무슨 뭐를 의미한 건가요? 여러분, 앞을 볼 수 없어요. 진리를 알 수 없어요. 타락의 극치를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소돔이 심판받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 죄악이 정말 하나님이 심판하실 만큼 관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의 눈이 맹인의 상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죠?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죄를 짓는데
아무런 느낌 없이 죄를 져요. 맹인의 상태. 오늘날에도 죄악이 간영한 이 세상도 맹인의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많은 앞을 못 보는 자들을 고쳐주시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 세상이 눈 못 보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사로잡혀 있어서, 그런데 그 어둠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자들의 눈을 뜨게 하시고 빛을 주기, 그러니까 저녁이 된 그들에게, 어둠이 된 그들에게 아침으로 나올 수 있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걸 말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아침을 맞게 하려고 그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맹인으로 계속 있는 자들이 있어요. 앞을 못 보는 자로. 우리 마태복음 10장 잠깐 가서 볼까요?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에 잠깐 가서 보세요. 마태복음 10장 14절 보세요. 다 같이 읽어. 14절, 15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 버리라. 이게 무슨 얘기하는 거죠?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려고 나갔어요. 제자들이 12제자가 복음을 전하러 나갔어요. 그랬더니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을 영접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영접하지 아니해요.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그러니까 제자들이 전한 복음을 사람들이 어떻게요? 귀담아 듣지 않았다. 제자들을 영접하지 않았다라는 얘기는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라는 의미가 여기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거든 어떻게 하래요?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이 먼지를 떨어버리라가 사실은 먼지로 떨어버려라 이런 뜻이에요.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이 세상, 이 죄악된 세상에서부터 심판으로부터 하나님의 그 진노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귀를 닫아버리고 눈 감은 소경이 되어 주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래요? 먼지로 떨어버리라 그러죠. 먼지로 떨어버린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요? 그들은 사람 아니야. 그들은 그냥 그저 먼지일 뿐이야. 왜 그럴까요? 사람은 뭘로 만들어졌어요? 먼지로 만들어졌거든요.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이 만드신 그 사람 안에 그 코에 생기가 불어들어가지 않으면 그들은 그냥 먼지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먼지로 떨어버리라는 얘기는 그들에게는 주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그들은 심판당하고 말 거야. 이런 말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냥 먼지가 되고 말 거야. 15절 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여러분,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이 심판당했죠. 근데 그거보다 더 큰 심판이 온다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귀먹은 자 소경들한테. 그죠? 그런 얘기들을 이 소돔의 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맹인의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심판을 당하고 말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구원받는 사람은 누군가요? 맹인이 아니라 눈을 뜨고 아침을 맞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이렇게 맹인이 되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요? 특징. 두 사람이 샘플로 나와요. 두 부류의 사람이.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롯의 사위들이죠. 롯의 사위들이 앞을 못 보는 맹인과 같은 사람들. 아까 그 앞을 못 보는 세상 사람들, 소돔의 사람들은 그냥 심판을 받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는 그래도 들을 기회가 주어졌어요.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을 들을 기회가 생겼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대요? 멸망받는 이 롯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겨요.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19장 14절 보세요.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그러니까 결혼할 사위니까 예비 신랑이죠.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전했어요. 그죠? 심판이 있을 거야.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전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 바벨론 같은 세상에 머물지 말고 내 백성들아 거기서부터 나와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요한계시록 18장에 가서 보시면 이 바벨론과 같은, 다시 말하면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 죄악된 세상에서 나와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리고 그 나와라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는데, 구원받지 못하는 롯의 사이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하고 계시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농담이라는 게 뭐예요? 그게 원래 웃음이라는 의미가 들어있다 그랬죠? 비웃었어요. 원래 농담이라는 말은 가볍게 웃자고 하는 말인 줄 알아요, 사람들이. 물론 그런 의미도 있어요. 농담은 가볍게 웃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지만 사실은 그 말 안에는 조롱이 섞여 있어요. 그리고 희롱이라고 그러죠? 이게 농이라는 게 희롱할 때 롱자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희롱하고 무시하고 조롱한단 말입니다. 이 세상이 죄악된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겁니다라고 말하고, 이 세상으로부터 나와야 됩니다. 나올 수 있는 길은 우리 주 예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농담하시네, 이렇게. 여러분, 그들은 소돔과 함께 멸망했던 것처럼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두 번째 샘플은 누굴까요? 두 번째 샘플은 롯과 함께 소돔을 떠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누구죠? 롯의 아내. 롯의 아내는 어떻게 해서 멸망당했어요? 나왔어요. 나오기는 나왔어요. 근데 나오다가 어떻게 했어요? 26절 보세요. 26절 보면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롯의 아내는 뒤를 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다. 롯의 아내가 멸망한 것은 소금 기둥이 되어서 멸망했다고 그러죠. 왜 멸망했냐고요? 뒤돌아봤기 때문에. 롯의 아내가 뒤돌아본 게 뭐 그렇게 큰 잘못인가요? 네, 맞아요. 큰 잘못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뒤돌아보지 마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그 천사가 뭐라 그래요? 17절에 보세요.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어떻게요?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라고 말씀을 했는데, 롯의 아내는 어떻게 했어요? 이 말을 누구처럼 여겼을까요? 사이들하고 똑같이 여긴 거예요. 정말 소돔이 멸망할까? 정말 소돔이 멸망하면 어떻게 될까? 에이, 설마. 그리고 진짜 여기 떠나면은 내가 갖고 있는 소돔에서 갖고 있는 건 다 어떡하지? 그런 마음으로 어떻게 했어요? 돌아봤어요. 다시 말하면 롯의 아내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긴 그 사이들과 다를 바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애굽에서 나왔는데요, 홍해를 건너서 광야길을 갑니다. 그 광야길을 가면서 어디를 향해서 가야 돼요?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야 되잖아요. 천성을 바라보며 하늘을 바라보며 가야 되는데 이들이 가다가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애굽이 그리워. 애굽에서 먹던 부추도 있고 양파도 있고 거기서 꺼내 먹던 고기도 있는데 그게 그리워. 맨날 하나님 맨날 만나만 주고 이게 뭐 하는 거냐고. 그러면서 원망하며 불평하고 그랬었죠. 그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만 그렇게 했던 그들이 다 어떻게 했어요? 광야에서 다 죽죠. 그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그런 모습.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 믿겠다고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나오겠다고 그래서 내가 천성을 향해서 떠나겠다고 그 순례의 길을 가겠다고 나왔어요. 그런데 여전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정말 이 세상이 심판을 받을까? 정말 하나님이 심판하실까? 아니야, 이 세상이 너무 좋은데 근데 벌써 나가는 거 좀 억울한데? 좀 더 있다 나가면 안 될까? 자꾸만 뒤돌아보면서 그죠? 그런 생각하는 거죠. 심지어 제가 수요일날 한번 이미 말씀드린 바 있는데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아유 죽기 전에 예수 믿고 천국만 가면 되는 거 아닌가? 아유 여기 세상이 지금 이렇게 좋은데 좀 세상에서 잘 놀다가 죽기 전에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나는 천천히 좀 이따가 교회 갈게요. 좀 이따 예수님 믿을게요. 좀 세상에서 좀 할 것 좀 하고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다른 사람이 그래요, 여러분이 그래요? 솔직하게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 내가 죽기 전에 하나님 믿고 천국 가면 되지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려고 그러는 거 아세요? 자기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높이 올라가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죽을 때를 자기가 알아. 그렇죠? 자기가 죽을 때를 자기가 알아서 내가 죽기 전에 믿을게. 언제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죽을 때를 아시게? 여러분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많은 일들을 보고 레바논에서 일어나는 그 폭발 사고 이런 것들을 보니까 어떤 생각 드세요? 우리의 생명이 누구 손에 달려 있는 것 같아요? 내일 레바논에서 일어나는 그런 참 어마어마한 대폭발로 인하여 그 비참한 일이 벌어졌는데 참 마음이 아픈 일이 벌어졌지만 그 마음이 아픈 일이 우리가 단 1초라도 먼저 예상할 수 있어요? 내가 죽기 전에 하나님을 믿고 나 세상에서 충분히 놀다가 죽기 전에 하나님 예수님 믿고 천국 가면 되지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의 죽음을 언제 죽을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를 놓는 거예요. 그리고 더 큰 착각이 있어요. 그들에게는. 무슨 착각이 있을까요? 믿음이 자신의 결단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때 가서 결단하고 믿으면 되지. 여러분, 믿음이 인간의 결단과 인간의 의지로 되는 겁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고 은혜입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마치 믿음이 내가 죽기 전에 믿으면 되지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자신의 결단으로 되는 것으로 여기는 것이죠. 믿음은 사람의 뜻으로나 육정으로나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말씀에 의하여 하나님에게 난 자들이에요. 믿음은 그런 거예요. 믿음은 내가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미 믿음을 가졌어요. 그러면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나는 세상이 좋으니까 세상이 좀 잘 살다가 죽기 전에 예수 믿고 그냥 천국 가면 천국 가는 것을 마치 무슨 티켓 하나 따는 것처럼 극장에 들어가는 입장권 하나 얻어내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큰 오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더구나 이 사람의 가장 큰 문제는 뭔가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이미 온 하나님 나라를 내가 나의 지금 현재의 삶에서 그죠? 그것을 누리며 경험하며 맛보며 살아가기를 원하지. 나는 하나님 나라는 그거는 별로 안 중요해. 난 세상 나라가 더 중요해. 세상에서 사는 게 훨씬 더 재밌어. 그러니까 난 세상에서 충분히 즐기다가 나중에 천국만 가면 돼 라고 말한다면 그들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건가요? 그들의 인생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애굽으로 더 깊이 가고 있는 거죠. 그런 사람이 갑자기 천국 들어간다고 갑자기 방향을 바꿔서 약속의 땅으로 갈 수 있어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게 여러분에게 괴로움이에요? 아니면 기쁨이에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여러분에게 기쁨입니까? 아니면 괴로움이라서 어떻게 살았도 내가 신앙생활 좀 늦게 해가지고 좀 세상을 더 많이 즐기다가 마지막 순간에 내가 이렇게 천국 딱 가면, 그렇게 생각하신 거 아니에요? 혹시? 그런 사람이라면 지금 롯의 아내가 그 소돔이 그리워, 그죠? 고개를 돌아봤던 일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구원받은 롯도 사실은 이들과 다를 바는 없어요. 롯의 모습은 또 어떤가 볼래요? 16절 보세요. 15절부터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데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면서 천사가 막 빨리 나가라고 얘기하죠. 재촉해서. 근데 롯은 어떻게 해요? 16절에 보니까 그러나 롯이 어떻게 해요? 지체. 롯도요. 구원받은 롯도 사실은 사위들이나 롯의 아내나 뭐 별 차이가 없어요. 사실은 도찐 개찐이라고 하죠. 예.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롯은 구원받죠.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보세요. 16절 보니까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천사가 롯과 두 딸이 스스로 나온 거 아니죠? 잡고서 인도해 나갔어요.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어떻게 해요? 더하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더하시지 않으면 우리 못 나가요. 우리 믿음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내 결단으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손잡고 이끌어 가시지 않으면 갈 수 없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천성을 향하여 신앙의 여정을 떠나고 있죠? 가고 있죠? 그거 왜 그런 거예요? 나는 믿음이 좋아서, 나는 원래부터 하나님을 좋아해.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멸망받아 마땅한 존재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손을 잡고 이끌어내신 거예요. 그걸 은혜라고 그러고, 그걸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가 우리에게 나타났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보세요. 19절도 보세요. 19절도 보시면 주의 종이 주께 뭐를 입었대요?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구나. 그러니까 이게 정말 얼마나, 이제 롯은 알았어요. 네, 그죠?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고 그래서 주님이 지금 나를 이끌어가는 거 알았어요. 그런데 롯이 또 뭐라 그래요? 산에까지 가기가 좀 힘드니까요. 쭉까지 가면 안 될까요? 저까지 가려니까, 산에까지 가려니까 너무 힘들어요. 저기 보이는 저기 소알이라는 고동네라고 가면 좀 안 될까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죠. 은혜 받은 자인데 불구하고 신앙생활하기 힘들어요. 좀 천천히 가면 안 될까요? 저기까지만 가면 안 될까요? 롯도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롯이 끝까지 구원을 받게 된 것은 저기까지만 가면 안 될까라고 말하자 하나님이 그래, 너 거기까지만 가면 너 거기까지만 가면 산다, 이렇게 얘기하죠. 뭐예요 이거? 그야말로 은혜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뭘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보세요. 20절 보세요.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가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랬더니 21절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어떻게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해라. 우리의 이 정말 죄악된 본성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을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셔서 그래,
거기까지 가. 그러면 내가 너 거기서 내가 너를 구원해 줄게. 여러분 진짜 어떤 분들은 우리의 구원이 마치 자기에게 달렸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잘 못했으니까 나 구원받지 못하는 거 아니야? 물론 그렇게 죄악된 마음을 돌아보고 자기 자신을 돌아봐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건 참 좋은데, 사실은 하나님은요 우리의 어떤 능력이나 조건이나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것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그저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은혜로 사람들을 구원해 내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앉히셔서 하나님이 지금 손잡고 우리를 끌고 가시는데 저와 여러분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 부족해요.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뭘 내세울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붙들고 가시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주님이 하신 일이 바로 그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보세요. 22절 보시면 그리로 속히 도망가라. 내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어떻게요? 없노라.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죠. 무슨 뜻이에요? 네가 거기 일어나 도착해서 네가 구원 안전해질 때까지 내가 소돔을 심판하지 못해. 무슨 얘기인가요? 아브라함이 요구한 거죠. 어떻게 죄인과 악인을 동일하게 심판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어떻게요? 의인은 내가 심판하지 않아. 그러니까 그들이 안전하게 될 때까지 이 세상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구원하실 때까지 이 세상을 어떻게요? 하나님이 오히려 보존하고 지키세요. 왜 종말이 안 오냐고 사람들이 얘기해요. 왜 세상 끝이 안 오냐고 사람들이 얘기해요. 왜 안 올까요? 왜 안 올까요? 하나님이 구원해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인내하시며 기다리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을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로운 자들이 똑같이 죄인들과 같이 심판받기를 원하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거기 베드로후서 3장 주보에 해놨는데 보세요. 다 읽으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9절만 읽어볼게요. 9절만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한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다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소알 땅에 롯이 이르기까지 기다려 주셨던 것처럼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구원받기를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다리고 계시는 것뿐이에요. 이 땅은 반드시 심판당합니다. 죄악된 세상은. 그런데 지금 심판이 안 일어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인내하시며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단 경고로 계속하시죠. 우리가 지금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는 일들,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 지구 온난화가 일어나고 각종 기후 변화가 일어나고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이런 바이러스에 의한 질병들이 일어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뭔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 빨리 나에게 돌아와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집이 매일매일 지진 때문에 흔들려. 잘 때 되면 막 드르륵 흔들려가지고 도무지 잠을 잘 수가 없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사 가야죠. 하나님이 지금 이 세상에 이런 일들이 있게 하신 것은 너희들 집은 여기가 진짜 집이 아니라 여기는 안전하지 않아. 진짜 안전한 집 따로 있어. 그러니 빨리 이쪽으로 이사 와. 빨리 하나님이 준비한 처소로 이사 와.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경고가 수없이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난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초막새 찍고 살랍니다. 이러고 있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뭐라 그럽니까? 죄 많은 이 세상 어때요? 내 집? 아니다. 너희 집 아니야. 그러니까 빨리 하나님의 집으로 옮겨와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것을 잊고 사는 거죠. 마침내 롯이 어디에 도착합니까? 소알 땅에 도착하죠. 네, 22절 보니까 그 마지막 부분이니까 그 성 이름을 뭐라 그랬다고요? 소알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소알에 들어갈 때 어떤 일이 벌어졌대요? 23절에 보니까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뭐가 돋았어요? 해가 돋았다. 어떻게 된 거예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 것입니다. 누구한테? 롯에게.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때 저녁에 죽으셨죠? 저녁에 잡혀가셨잖아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때가 뭐가 임했어요? 어둠이 임했죠. 그리고 죽고 나서 좀 있으니까 어떻게 어둠이 사라지고 다시 빛이 오셨죠.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게 저녁이에요. 그리고 부활하신 그게 아침이에요. 그래서 부활의 아침이라고 얘기하죠. 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게 저녁이고, 그러니까 주님이 뭘 당하신 거예요 지금? 소돔처럼 심판당하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당해야 될 심판, 우리 끌어안고 그래서 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요? 부활의 아침으로 우리를 끌고 가신 거예요. 그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 제목이 뭐예요? 본보기죠. 뭘 본보기로 보여주신 건가요? 우리 베드로후서 2장 6절과 유다서 1장 7절을 다 같이 읽어볼게요. 주보에 시작.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두세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돈을 삼으니, 본보기예요. 그죠? 유다서 1장 7절 시작.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다. 거울이 됐다는 게 뭐예요? 본보기가 됐다는 거예요. 니들 모습 비춰봐, 이런 얘기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우리가 뭘 본보기로 삼아야 되나요? 기억해야 될 것. 아, 죄 많은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구나. 이거 기억해야 되겠죠. 종말의 날 반드시 오는구나. 아, 그거 멀었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가요? 멀었나요? 여러분의 개개인의 종말은 다 달라요. 다 다르다니까요. 우주적 종말은 주님이 오실 때 일어나는 일이지만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종말은 다 다른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 올지 아시는 분? 그거 알고 나 세상에서 놀다가 예수 죽기 전에 믿으면 되지 뭐,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간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주적 종말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나 개인의 종말도 반드시 오는구나. 그때 내가 밤으로 남아있을 것인지 아니면 아침으로 나아갈 것인지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우리가 본보기로 삼아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뭐로 여기면 안 돼요? 농담으로 여기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반드시 성취됩니다. 반드시 성취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농담이 아니라 진담이에요. 희롱하는 말씀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세 번째 본보기로 삼아야 되는 건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 지금 소돔에서 나와서 어딘가를 향하고 있습니까?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롯이 그 소알 땅으로 날 보내달라고 그러죠? 소알 땅이 어떤 땅인지 아세요? 소알 땅 정말 볼품없는 땅이에요. 소알이라는 말이 거기 써 있죠. 저기 소알이라는 말에 22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소알 이렇게 써 있죠. 거기 1번이라고 이렇게 붙어 있죠. 붙어 있어요, 안 붙어 있어요? 성경에 붙어 있는 거 따라가 보세요. 밑에 그러면 뭐라고 돼 있어요? 자금이라고 돼 있죠. 소알이란 말은 자금이란 뜻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작은 성이란 뜻인데 미츠하르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미츠하르라는 말이 차하르라는 말로 바뀌고 이 차하르라는 말이 초하르라는 말로 바뀌어서 소알이 되는 건데 뜻은 이런 뜻이에요. 작은. 근데 작으니까 어떤 거예요? 별로 중요하지 않아.
중요하지 않은 이런 뜻이에요. 중요하지 않아. 더 나가면요.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요. 소돔에 비하면 이 소알은 어때요? 소돔은 거대한 성이었어요. 거대한 도시였어요. 그런데 저 소알 보니까 아이고 별별 일 없는, 소위 말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경멸할 만한, 이런 경멸할 만하다 이런 뜻이 소알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글로 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아침을 맞게 되죠. 소알로 가니까. 그렇죠? 원래는 어디로 갔어야 되는 거예요? 산으로 가야 되는 거죠. 마침내 롯은 산으로 가긴 갑니다. 다음 주에 이제 공부할 건데 소알로 갔어요. 근데 소알은 경멸할 만한 곳이고 작은 곳이고 중요하지 않은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아침이 있었고 거기에 생명이 있었고 거기에 구원이 있었어요. 그죠? 여러분, 중요하지 않아 보여요. 작아 보여요. 경멸할 만한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영원한 생명이 있는 곳이 있어요. 어디죠? 십자가죠. 고린도전서 1장 가서 볼게요. 고린도전서 1장 고린도전서 1장 '다 읽으면 좋은데 18절부터 읽어볼게요.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보여요? 미련한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어때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여요. 마치 그 소알 땅처럼 보여요. 작아 보여요. 경멸할 만한 것처럼 보여요.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23절 보세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에게는 꺼리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뭐처럼 보여요? 미련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24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는요, 그렇게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요,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마치 나무에 달려 하나님한테 저주받아 죽은 것처럼 보여요. 헬라 사람들에게는요, 어떻게 보이냐면 로마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보이냐면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그저 흉악한 강도처럼, 흉악범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런 사람으로 눈에 보여요. 미련해 보이고 지혜롭지 못한 것처럼 보여요. 경멸할 만한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는요, 그 십자가가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여요. 그 소알 땅이 작은 것 같았지만 거기가 아침을 맞는 것처럼 우리의 구주 대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저녁을 지나 밤을 지나 아침을 맞게 하는 놀라운 축복의 현장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겁니다. 우리가 나간 것 같아요? 아니요. 하나님이 소돔에서 우리를 보내신 겁니다. 마지막으로 가서 볼게요. 19장 29절. 얼마나 큰 놀라운 은혜인가? 29절 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보내셨다. 롯이 스스로 나갔어요? 하나님이 보내셨죠. 누구를 생각해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여 그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이 소돔, 이 바벨론 멸망당할 이 땅에서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어디로 보내셨을까요? 우리를 이제 그 약속의 땅으로.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가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제는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지 말고 다시는 그 애굽이 그리워 뒤돌아보는 사람이 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